2022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이죠. 11월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욥기 32장에서 3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에서 4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는데요.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기 제38장에서 41장은 욥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욥기의 대단원입니다. 욥기 제36장에서 37장에서 엘리후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고 주장하면서 비와 구름, 천둥, 번개, 눈, 폭풍과 바람, 추위와 얼음, 빛 등에 관한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장황하게 설명했었죠. 욥기 38장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후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며 욥을 정죄하던 바로 그때에, 연소한 엘리후가 연로한 욥을 저주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엘리후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도 없다고 강변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도 엘리후의 연설은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폭풍의 창조자, 폭풍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에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폭풍은 폭풍우보다는 폭풍에 동반되는 회오리 바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본문을 누구냐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욥은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냐라고 욥에게 응답하신 거죠. 내게 그렇게 항변한 너는 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주장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줍지 않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욥기 38장 3절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허리를 묶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이나 전쟁 같은 큰 일을 앞두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채비하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과 같이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욥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욥과 1대1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왜 그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왜 까닭없이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을 위로하지도 않으셨죠.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그 안에 나누셨던 사탄과의 천상회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려
71가지의 질문을 하셨죠. 욥기 39장 19절을 한 예로 들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질문은 얼뜻 보면 욥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치 동문서답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 별, 번개, 구름, 빛, 땅, 기후, 짐승 곧 이 거대한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고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며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촉촉히 적시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21절입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풍자적인 말씀 곧 반어법적인 질문입니다. 욥,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었겠느냐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욥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거대한 자연을 운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욥 너를 돌보지 않느냐는 의미가 아닐까요? 들나귀와 들소, 타주와 말, 독수리와 매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욥 너를 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참고로 신약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하고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모든 짐승들을 네가 창조했느냐?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을 나는 매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독수리를 날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어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며 어찌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속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저 넓은 궁창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찬양하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찬송합니다. 시편 57편 10절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모든 피조물에 그토록 널리 미치고 있다면 하물며 주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오늘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바닥에 새긴 사랑,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독생자의 죽음으로 새긴 사랑, 그 아들의 보혈로 새긴 사랑,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어찌 욥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욥에게 까닭 없이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고통 속에 파묻혀 있던 욥은 잠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깐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긴 했지만, 간간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긴 했지만 욥은 지나치게 그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고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거죠. 티끌과 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티끌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거칠게 항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던 거죠. 그에게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대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욥에게 그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깨우치십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티끌과 재에 불과한 네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너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하고 불충분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기초적인 진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겠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토론 과정에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여러 번 고백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욥은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자신의 본질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현실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면 우리는 마치 쓰나미에 휩싸인 듯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대로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성도들은 의심하며 또 의심하며 고민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욥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친구들의 정죄와 저주, 이웃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를 순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높은 산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보다 귀한 인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우리 인생을 위해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거죠. 죽음으로 새긴 그 사랑,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 그 애타는 사랑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 그 사랑을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주의 사랑을 소리 높이 외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인생의 본질을 직접 깨우치시사 욥은 놀랐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욥기 40장 2절이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로 5절이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욥은 그의 토론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었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배웁자
욥은 이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동안 그가 얼마나 경솔하게 함부로 말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욥의 대답은 매우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겠다는 그의 고백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7절로 8절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그의 심판을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서 스스로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신앙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아직 100% 하나님께 항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거죠. 그가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40장 9절로 14절입니다. 원어를 해석해 보면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주의 역할, 심판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욥의 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의미겠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욥의 존재를 깨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40장에서 41장까지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베헤못은 풀을 먹으면서 물속을 거닐기도 하는 육지짐승이고요. 리오야단은 바다를 주름잡는 바다짐승입니다. 개약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가리켜 하마로 표현했고요. 리오야단은 악어로 번역하고 있죠.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하마와 악어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리오야단은 성경에서 가장 길게 묘사된 짐승인데요. 리오야단이 실제 존재하는 짐승인지 상징적인 동물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 다만 리오야단은 때로 뱀과 용, 악어, 라합, 고래, 바다괴물로 번역되기도 했었죠. 때로 애굽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짝을 이루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육지짐승과 바다짐승이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악의 상징인 바다가 없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조차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겠느냐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게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교만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지은 것 같이 욥을 지으셨습니다. 비록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욥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복판에는 리오야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베헤못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면
어찌하여 욥 너를 다스리며 돌보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사탄의 악한 세력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 그 안타까운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먼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겠다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단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욥기 38장 1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고 계십니다. 참고로 욥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명칭은 욥기 1, 2장에서 그리고 38장 이후에만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한 예외가 욥기 12장 9절인데요. 욥의 발언이죠. 욥기 12장 9절을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죠.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욥기 9장 2절로 3절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티끌됨, 그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더 이상 그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온명하지도 않죠. 티끌과 재 같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먼지와도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죠. 그의 항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욥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재앙이 찾아오는지, 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가난에 시달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 항복판에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끝맺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찌르지 못합니다. 재난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욥에게 임재하셔서 그 인생의 본질을 깨우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내 등불, 내 노래가 되시는 십자가의 사랑,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과 재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